누구야? 강준 씨. 개그맨. 강준 씨 왜 그래? 아, 요새 비행기 타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저 CF 할 때 비행기 많이 타지 않아요? 네, 많이 타고 싶습니다. 네. 그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보기로 네네. 결단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네, 숙제를 내주셨죠. 네. 성현 씨는 어떻게 숙제? 욱하는 거 안 하기로 했는데. 예,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 삶의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네. 뭔데요? 예, 첫 번째, 이 고난이 뭘까 생각하기. 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오호. 세 번째 궁금하시죠? 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모든 잡생각을 버리기. 이 공식이요,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재촬영이 있었어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 오호. 남편이 짜증을 내도, 넌 짜증을 내는구나.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이야. 짜증 내봐. 막 소름 돋았어. 이 짜증이 뭘까? 무서워. 네. 그랬구나. 숙제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잘했네요. 네. 강준 씨는 저 한 주간 동안 숙제 어떻게? 저는 감사하기. 네. 진짜 사소한 부분에 감사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진짜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요. 네. 매일 맛있는 걸 먹는 것도 감사하고 네. 와이프랑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 진짜 감사할 게 참 많네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9장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자, 사울이 이제 5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암나기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지만 안 찾아지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도저히 못 찾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사울이 포기하기 직전에 가기로 한 곳이 있어요. 거길 왜 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인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사울을 도와주는 안내자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해요. 제가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그 사울이 머물던 동네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냐면 당시에는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네네. 여러분 목사님을 만나려면 어디든지 목사님들이 곳곳에 동네마다 많지만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많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 한번 만나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네 이분들이. 어느 동네에서 왔나 모르겠어. 아멘이 이상하네요. 저기 광주 동네에서 오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군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사무엘을 그 동네에서 만난다는 게 그 당시로서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있는 동네에 사무엘을 때마침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윤리 보내시고 이 사람을 일리 보내서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죠.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그때 사울이 있는 동네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하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리고 막 만나러 가는데 한 노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저기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동네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찾는 사무엘이 난데? 일이 안 풀릴 때는 그렇게 안 풀리다가 어떤 일은 내가 별로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풀리는 거야. 지금 딱 사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나귀를 찾아다닐 때는 안 풀리고 안 되고 못 찾겠더니 뜻하지 않게 사무엘을 찾는 거는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노인한테 저 어르신 저기 혹시 저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계신지 좀 아십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야. 너무 저절로 풀리는 거야. 응?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지금 나귀를 찾아다니지 그 나귀 자기가 자기 발로 다시 우리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축복 속에 그렇게 자기가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 나귀도 찾는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요. 실제로 그 사무엘 얘기대로 집에 돌아가 보니까 나귀가 자기 발로 와 있어.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나귀가 제 발로 와 있어. 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찾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내가 정말 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들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찾을 때는 허락하시지 않았던 우리 가정의 은혜와 세상의 축복의 조건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올 수 있게 하는 은혜. 아멘. 그렇죠? 그게 진짜 부유함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저절로 집 나갔던 나귀가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결국 지금 사울이 경험한 것은요. 그렇게 자기가 찾으려고 했을 때는 안 찾아지다가 그냥 어느 날 너무 쉽게 일이 풀리는 이거는 어떤 차이일까? 그죠? 요게 어떤 차이일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이 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5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종과 함께 나귀를 막 찾아다닐 때는 하나님 없이 다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 네.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찾다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노력 말고 하나님의 종에게 가보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 찾아가 보자. 우리 인간적으로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방법을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이 보내주는 말씀, 찬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 쉽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했느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자. 너무 멋있는 얘기 같아. 한번 따라해봐요.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자.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자. 그렇죠. 맞아요. 행복의 주파수. 왜 행복하지 않느냐?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 또는 뭐 TV 주파수 맞추면 네. 이거 우리 C채널 갖다 틀어야 C채널 인바이브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강준이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현 씨 왜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안 돼. 채널을 틀어야 돼. 주파수를 맞춰야 돼. 맞아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만 그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주파수 맞지 않으면 어떤 소리 나옵니까? 시끄러운 잡음이 나오겠죠. 안 맞으니까. 네. 결국 행복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는데
평안의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행복의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춰야만 깨끗한 음질, 깨끗한 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못 맞춰놓고서 안 맞춰놓고서 온갖 잡음이 자꾸 삶이 시끄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왜 나는 평안하지 않은 거야? 그게 왜 그러지요? 여러분이 주파수를 안 맞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뭘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춘 거야. 아멘.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려고 나귀를 찾으려고 할 때는 주파수를 못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찾아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로 한 순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결국 다 되는 거야. 나귀도 찾고 그렇게 자기가 찾아야 될 사무엘 선지자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는 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이어지게 만들까?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되게 만들까? 이게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계속해서 샘솟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선한 생각을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마르지 않는 샘물. 근데 세상은 마르잖아요.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영광과 축복과 부귀와 은총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의 인생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지금 우리 가정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행복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자. 아멘. 그래야 문이 열린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몰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맞춰가는 건데 지금 오늘 성경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이 그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 속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성경의 9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사울의 결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을 그렇게 격려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든 돕는 인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울이 막 이제 나귀를 찾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야 그만하자. 우리 돈도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고 집에 아버지가 또 우리 이렇게 며칠째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쯤 우리가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하실 테니까 돌아가자. 그리고 자기 데려온 종과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요. 그때 옆에 있던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님, 돌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 가는 길에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답니다. 하나님의 종이 왔다는데 그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랍니다. 그분이 훌륭한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우리 한번 상담해 봅시다. 아니면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한번 기도 받읍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종이 사울이 그냥 포기하고 가려고 할 때 가는 길에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가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똑똑한 종이네요. 똑똑한 종, 이런 종 하나 있어야 돼. 아무리 성품이 좋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도 옆에 좋은 사람을 둬야 돼요. 아멘. 이게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사울이 굉장히 그 좋은 사람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요 상황에 지금 9장에서 옆에 그 좋은 종 사환이 없었다면 그 한마디를 못 들었다면 사울은 이 운명과도 같은 기가 막힌 9장의 사무엘을 만나는 극적인 이야기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 사람 정말 나에게 내가 모르겠어 나 뭐 이제 나 인생 될 대로 돼도 좋아 나 뭐 이제 막 살 거야 나 뭐 이렇게 내가 아무리 그동안
잘 살아보려고 내가 참고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나도 이제 막 살 거야. 이럴 때 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은혜 이게. 이 사람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어? 막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고 막 누구를 비난하고 막 욱하고 막 이런 남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때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는 그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도 그 한 사람이 있게 하소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에게 이 사환처럼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니까짓 게 무슨 내 인생에 조언을 해. 사울이 만약에 이게 하찮은 몸종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종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 자식 어디서 내 인생에 끼어들어 임마. 가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러고 무시했다면 사울이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의 아름다운 정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뭘 해요? 그 이야기를 받아줘요. 그게 사울의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그 옆에 그런 종을 뒀다는 게 사울에게는 축복이죠. 아멘. 자, 이런 은혜가 사울에게만 있었냐?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에게도 있었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변화되잖아요. 그때 아무도 이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이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라고 찾아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바울을 안 받아줘요. 왜? 저 사람 작전 쓰는 거다. 우리를 몽땅 잡아가려고 지금 쇼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도 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나의 형 바나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바나바는 기억 못하고 바나나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그때 왜 바나나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언제 바나나 얘기했어? 바나바 얘기했지.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바울을 안 믿어줄 때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길가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는지 사람들에게 대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대신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위로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바나바가 바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나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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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뭐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말이야. 응? 세상이 이러면 안 돼. 저런 놈들 나쁜 놈들이야. 저 인간들. 이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조용히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말고 남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조용히 건면해주는 이런 길도 있잖아요. 난 이런 사람도 봤는데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비판보다는 위로를, 가혹한 꾸지람보다는 건면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도자가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가운데 누가 인도하느냐. 사실 이 지금 사울이 자기의 몸종의 인도를 받는 거죠. 신분상으로는 종이지만 이 종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바울이 바나바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인도자가 돼줘야 돼요. 아멘.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바나바처럼 지금 이 사울의 사환처럼 인도자가 돼줘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당신 인생이 안 되잖아. 지금 가정이 힘들잖아. 그렇게 당신 몸부림치고 평생을 애썼는데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인도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예요. 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나와요? 스스로 아니에요.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회 나왔대. 어느 날. 나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난 교회를 내가 내 발로 나왔대. 거짓말이야.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누군가가 강준아, 교회 가자. 강준아,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좋다. 난 네가 꼭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전화 와서 강준아, 나 요즘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나 새벽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 위해 기도한다. 난 네가 언젠가 주님 만날 날을 난 기다린다. 그런 사람들의 수없는 기도와 수없는 권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동의를 안 한 것뿐이야. 그런데 수없는 사람들이 그를 계속 인도한 거야. 수없는 사람들이 진짜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자고 있는 시간에 누군가가 새벽에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강준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난 강준이가 하나님 아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바나바가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나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에게 사환 같은 사람,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인도자가 돼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부모예요. 아멘. 아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면 그 남편에게 그런 안내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 만나게 해주신 거지. 내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내 동료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안내자 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 믿지 않는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세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아멘. 내 자녀들에게 바나바가 되시고 친구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아멘. 무엇이 옳고 그르고 바른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멘.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첫째,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권면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행복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준 정말 소중한 인도자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자.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아까 한 얘기? 하나님께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자. 이게 첫 번째 큰 주제고, 두 번째 돕는 자를 만나자. 결론은 내가 누군가에게 돕는 인생이 되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돕는 자를 만나거나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될 줄 믿으면서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한 그 나라를 꿈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거 한 가지씩 한번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인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 딱
이 말씀 들으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 와이프가 먼저 떠오르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게 이제 권성현 씨 먼저 떠오릅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호흡 맞춰보니까 서로가 뭔가 이렇게 서로 돕는 이것 또한 배필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이고 부부는 아니지만, 네, 부부는 네, 아니지만 부부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애정. 들어서 그러면 내 아들, 딸들이네, 여긴 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좋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항상. 그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돕는 또 친구들 많았는데 또 강준이 목사님도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초신자인 이 남편과 이 또 우리 아가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가들의 돕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제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닌 거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 저는 그냥 옆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성현 씨가 그 쌍둥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재우고 우리 그 여기 녹화를 오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냐면 만화책으로 된 성경을 읽어요. 혹시 누군가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하고 이 방송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방송을 위해서나 또 우리 출연자를 위해서도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로 행복한 그 나라 또 그 순간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왕이 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인바이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